우리 지난 시간까지 사복음서 마쳤습니다. 이제 복음서가 끝나고 역사서, 신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이해가 되어야지만 서신서 13개의 바울 서신과 8개의 일반 서신이 이해가 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PPT로 넘겨주세요. 자, 일단은 앞을 보시면 되고요. 제가 나중에 성경 보자 그러면 성경 보면 됩니다. 자, 사도행전의 주제는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이 최초로 일어나죠. 그렇다고 구약시대에 성령이 없었던 건 아니죠. 구약시대의 성령은 잠시 필요에 따라 오셨지만 신약의 성령은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들의 영이죠. 예수님께서 보내신 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죠. 이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이죠.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바울을 구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믿는 예수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나쁜 분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누가복음 썼고,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 성과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AD 63년경에 누가복음 기록부에 썼습니다. 그리고 데오빌로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쓴 거죠. 특징은 교회가 어떻게 생기고 성장했는지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또 소아시아 교회, 유럽의 교회, 이렇게 복음의 전파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선교 기록의 보고서죠. 선교는 곧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어떻게 퍼져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 13권의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 데에 배경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이해를 못하면 성경 전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레위기 율법을 이해를 해야 성경이 이해가 되고요. 열왕기 상하서를 이해를 해야만 선지서가 이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행전, 역사서, 신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이해해야만 서신서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변증적이죠. 데오빌로한테 일단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교회는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민족에 따라서 이렇게 변증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기독교가 잘못된 게 아니다. 유대교에서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가 잘못된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헬라인들한테는 기독교는 다신교가 아니죠. 자, 헬라인들은 그리스 신들을 믿죠. 그래서 그리스 신은 다신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문화적 또 다신교적인 차이점을 변증하고 있고요. 로마인들에게는 정치적으로 기독교는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집단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 우리가 이제 당하지만 잘 견디고 우리는 아무 로마의 그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는 우리 기독교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 박해받을 일이 없다는 걸 변증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변증적인 뭔가를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죠.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 이야기입니다. 이제 1장에는 이제 마띠아를 제자로 뽑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마띠아를 제자로 뽑고, 2장에는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이제 3장에는 베드로 설교, 안전병 일으킨 다음 설교하고, 4장에는 이제 베드로가 이제 핍박을 받고, 그다음에 5장에는 이제 그 사도들이 잡혔다가 풀려나는 얘기가 있고, 6장에는 7집사를 택하고, 7장에는 스데반이 설교하고 순교하고, 8장은 이제 사울이 등장하죠.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이제 빌립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자 사마리아 그리고 그 에티오피아 네시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9장에는 그렇게 되고요. 이제 8장서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 이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핍박을 하자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졌죠. 그래서 이제 빌립이 이제 전도하고, 사울이 박해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또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게 하고, 또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와 또 여러 교사들에 의해서 생기고, 또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이종사촌이라고 제가 설교했던 그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말고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는 것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서부터는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13, 14 소아시아 지역, 2차 전도 여행은 15에서 18장까지 드로아에서 북쪽 소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환상을 보고 그리스 땅 전도를 했죠. 3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와 그리스 땅에 있는 교회들을 다 둘러보는 그런 전도 여행이고, 마지막 4차는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1장부터 8장은 예루살렘 안에서의 이야기, 8장부터 12장은 사마리아까지 확대된 이야기,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이방 땅 로마까지 복음이 확대된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길리기아 다소성 사람이죠. 길리기아는 갈릴리 땅이 아니고 저 소아시아 땅이죠. 길리기아라는 지역,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의 뭐 화성시 이렇게 있듯이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성에 있는 사람인데, 이 바울의 어머니 아버지 다 유대인입니다. 우리 그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죠. 그런 거 아니고 바울은 둘 다 유대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 근데 어떻게 했는지 로마 시민권자예요. 돈을 주고 샀는지 몰라도.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 사니까 헬라어도 잘하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해가 율법도 능통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잘난 바울, 돈도 많고 신분도 높고 지식도 있고 성공한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고생을 죽도록 하죠. 4번이나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수도 없이 맞고 배가 파산하고 동족 유대인들에게 쫓기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심리적인 압박감, 항상 개척한 교회들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었죠. 사울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다. 그 구약 성경에 사울 왕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됐느냐? 회심은 한순간에 일어난 게 아니라 단계적이었어요. 첫째, 마음의 충격을 받았죠. 스데반, 같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이러려고 유대교를 믿나, 이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만 빛과 음성을 듣고는 눈이 멀어버리죠. 그리고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안수받고 눈이 떠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전도자가 된 게 아니죠. 그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동안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막내 교사로, 막내 사역자로 훈련받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 1등 사역자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마지막 사역자, 막내 사역자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다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은 전도를 다니는데 구도자가 아닌 전도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은 이미 도를 깨달았죠. 예수님을 만났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깨달은 것을 전하니까 확신이 있죠. 내가 깨닫지도 못했으면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도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우리들도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전해서 우리에게까지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서는 안 죽었죠.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 있다가 풀려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땅에 있는 교회들을 둘러보고 또 잡히죠. 그래서 이제 로마의 마메딘 감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치범 수용소에 쉽게 말하면.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이 67년경에 목배임을 당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죽기 직전에 그 소란스러운 혼란스러운 상황을 영화로 만든 게 바울이라는 영화가 최근에 나왔어요. 그 전 봤는데 보면 이제 마메딘 감옥에 있는데 누가가 이렇게 뭐 소식을 전하는 거죠.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바울한테.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 그 브루스길라 아굴라도 있습니다. 교인들이 막 혼란에 빠져 있어요. 왜? 네로의 박해가 극해졌는데 우리가 로마에 있을 필요가 있냐? 막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에 있자, 어떤 사람들은 로마에 떠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인들이 로마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정 교회들이 연합체입니다. 로마 교회가. 그래서 로마 교인들이 바울 선생님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마미딘 감옥에 있는 바울한테 누가를 보내가지고 물어봐요. 근데 그거 참 인상적. 물론 그거는 실제 성경에 나오지 않죠. 그냥 그거는 이제 픽션입니다. 바울이 누가가 물어봐요. 바울 선생님, 사람들이 로마를 떠나야 될지 박해를 견디더라도 남아 있어야 될지 물어보는데요. 근데 바울이 영화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나도 모르겠다 그래요. 나도 모르겠다. 그게 정답이죠. 어떻게 다 압니까, 그죠? 바울이 나도 모르겠다. 제가 그게 이제 참 인상 깊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영화를 보면 그 고난을 당하는 바울이 말년에도 복음을 지키고 주님 뜻 가운데서 그렇게 담대하게 사역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까지밖에 안 나오죠. 근데 그 뒤에 이야기가 영화 사도 바울에 나온다.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원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라 그랬죠. 근데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로 바꿨어요. 이게 왜 이러느냐? 그 한국에서는 뭐 김개똥, 박철수 이러다가 미국 가면 어이 개똥 부르기가 어렵다. 미국 사람들이 어이 개똥 김 이렇게 부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이제 잉글리시 네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나를 뭐 앤드류 너무 어렵나? 앤디라고 불러달라 그러면 어이 앤디 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이제 선교를 다녀야 되니까 외국 가서 이제 로마식 이름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던 거죠. 근데 사울은 이제 큰 자라는 뜻인데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사역을 하면서 마음을 다 잡은 거죠. 나는 작은 자고 섬기는 자고 고난을 당하는 자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대기다. 그래서 참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에게 참 큰 울림을 주고 존경받는 사람이 바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을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들을 욕하는 사람 많아도 바울이나 예수님 욕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들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우리들도 뭐 내가 저 사람하고는 원수져도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우리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라 그랬잖아요. 화목해야죠. 우리가 화평해야죠. 그래서 그 누구한테도 욕먹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내가 권력을 얻고 돈을 얻고 내가 뭔가 좌지우지하는 자리에 가서 남한테 욕먹을 것 같으면 그런 자리에 안 가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가는 게 낫다. 근데 그런 자리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목사가 되다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어쨌든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욕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물론 저를 욕하는 분들도 몇 명 계시겠지만은 웬만하면 욕을 안 먹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바울처럼. 작은 자가 되고 내가 남들 안 시키고 그리고 말 바꾸지 않고 그리고 변하지 않고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 바꾸지 않고 이렇게 합시다 해놓고 나는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막 처음과 끝이 바뀌고 그렇게 하면 욕먹겠죠. 저는 이제 이 교회 11년째인데 그래도 뭐 저를 욕하는 사람이 한두 분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욕은 많이 안 먹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욕은 안 먹죠. 그죠? 워낙 고생을 하니까 욕을 안 하시겠지만 그래서 저도 은퇴할 때 욕 안 먹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차라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지 못하고 내가 뭐 부귀영화를 못 누려도 욕 안 먹는 목사로 은퇴하고 싶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그건 불가능하다. 튀어나온 못이 망치를 만다고 불가능하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욕 안 먹는 사람이 됐고 예수님은 어떻게 욕 안 먹는 사람이 됐습니까?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면 욕 안 먹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그런 목사가 되려고 항상 마음을 바울을 보면서 다잡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서부터 기록된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건 데살로니가 전서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썼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2차 전도 여행 때인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서 바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가지고 바울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이게 제일 먼저 쓴 겁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썼어요.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쓰고 갈라디아서 다 고린도에 썼죠.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다니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땅에 있고 고린도는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죠.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를 바울한테 보내죠. 바울 선생님, 우리 교회 파가 갈라지고 우리 교회 지금 막 성찬, 세례, 여자가 수건 쓰는 거 여러 가지 복잡한 것 때문에 지금 복잡한데 어떻게 하면 되죠? 바울이 책망을 하면서 이렇게 쓴 게 고린도 전서죠. 그걸 디도 편에 보냈는데 디도가 빨리 안 오는 거예요. 바울이 성격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다가 빌립보를 거쳐가지고 이제 유럽 그리스 땅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그리스 땅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디도를 만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랬더니 선생님 사실은 고린도 교회 치리하고 정리하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린도 우서를 마케도니아 땅에서 쓰죠.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서 고린도에 가가지고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교리적인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 로마서를 씁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또 빌레몬이라는 개인적인 사람한테 에필골몬 4권의 편지를 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이제 바울의 주치의였던 누가가 시간이 여유롭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조사해가지고 이제 데오빌로에게 바울이 믿는 예수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교회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로마에 있었던 베드로의 얘기를 들은 마가복음을 베드로 이야기를 듣고 정기 형식으로 간단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디모데한테 개인적으로 디모데 전서를 쓰죠. 이때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도에게도 개인적으로 목회 서신을 쓰죠. 그리고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몰라요. 야고보서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야고보가 낙타 무릎이 됐다고 했죠. 형님 살아계실 때는 막 형님 욕하고 로마에 가서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그래요. 막 그런 식으로 막 그 비난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 잘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야고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눈물로 그렇게 헌신했죠.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 회의 때 그 대장을 야고보가 했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베드로 전서, 이건 베드로가 썼죠. 그리고 이 베드로 전서를 어떻게 썼다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데 네로의 박해가 시작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에게 고난을 견뎌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곧 오신 줄 알고 직장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막 그렇게 사니까 베드로 후서를 또 쓰죠. 그러지 말고 주님 곧 오시더라도 지금 당장 안 오시니까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바울이 2차 투옥됩니다. 마미딘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를 쓰죠. 디모데도 얼른 나한테 빨리 와라. 그리고 이제 바모섬에 유배 갔던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서부터 쓰여진 게 아니고 바울 서신서부터 쓰여진 거예요. 바울 서신. 그리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식으로 복음서가 쓰여졌고 사도행전, 역사서가 쓰여졌고 또 일반 서신 8권에 바울이 쓴 거 외에 서신서가 쓰여졌고 마지막에 사도 요한의 예언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 요거를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쓰여진 것이 사도행전 어떤 전도 여행 때 어디서 썼는지를 지금 말씀드릴 겁니다. 자, 요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 2차 전도 여행. 저기 보시면은 파란색 화살표로 된 게 1차 전도 여행이고 빨간색 화살표로 된 게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자, 1차 전도 여행은
2년 걸렸습니다. 2년. 저기 보시면은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구브로 섬으로 가죠. 그 구브로 섬에서 이제 버가라는 곳에 내려서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이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루스트라에 갔는데 이 안진뱅이를 고치잖아요. 그래서 허메와 스스라고 막 신으로 추앙을 받죠. 그래서 바울이 아니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이 쫓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막 때렸죠. 그래 실신해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은 거예요. 그래서 이 루스트라에서 이제 살아나가지고 더베로 갔다가 더베에서 루스트라,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돌아가지고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파란색 점선이 1차 전도행입니다. 근데 저기서 하나 재밌는 것은 저기 구브로, 여기 구브로 섬 있죠? 저 구브로 섬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마가 요한을 만나죠.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죠. 근데 이 마가 요한이 이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버가까지 갔는데 배에서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삼촌 저는 이제 선교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돌아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는 조카를 데려가자. 근데 바울은 안 된다. 그런 약해 빠진 놈 어떻게 데려가냐? 그래서 바나바하고 저기 요한은 마가 요한은 둘이 가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죠. 그게 빨간색 점선이에요. 그래서 빨간색 점선 거리가 엄청 길죠? 3년 동안 걸렸습니다. 3년 걸렸습니다. 2차 전도여행은.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육로로 가죠. 육로로 가서 1차 전도여행 때 갔던데 더베, 루스트라,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갑니다. 육로로 빨간색 쪽 보시면 겹치는 부분 있죠. 저기는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 영적인 아들 바나바를 만나죠. 바나바래. 디모데를 만나죠. 그래서 디모데가 너무 수줍어가지고 바울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바울 선생님 이 청년 좀 한번 키워보세요. 이 청년이 참 진국입니다.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신앙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다니는데 이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인 자녀가 되죠. 그래서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이제 데리고 가는데 저기 보시면은 이쪽 끝에 드로아라고 있어요. 드로아. 터키 제일 해안 쪽에. 저 드로아에 갔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바울은 원래 저 드로아에서 무시아, 비두니아 저 북쪽 전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북쪽 전도를. 근데 성령께서 막으신 거죠. 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사도는 누구죠?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저 무시아, 비두니아 저쪽에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전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한테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죠.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통정리를 해준 거야. 너는 이방인의 사도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니까 너는 이제 그리스 땅으로 가라. 그래서 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그리스 땅을 갔는데 그리스 땅의 첫 성이 빌립보죠. 빌립보에서 자주 옷감 파는 루디아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히죠. 근데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성했더니 옥고가 풀리죠. 근데 도망갈 수 있는데 안 도망갔죠. 간수가 왔는데 다 없어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죠. 근데 간수가 막 시키고 막 어쩔 줄 모르니까 그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간수와 자주옷감 장사 루디아와 아마 그 귀신 들였다가 낳은 여자아이도 그랬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가죠. 저 데살로니가 제가 전에 한번 설교했죠. 야손이라는 사람 만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야손이 히브리어로는 예수라 그랬죠. 예수. 근데 이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에 있는 바울을 잡으러 죽이려고 왔죠. 근데 야손이 어떻게 했다? 바울 선생님 빨리 도망가시오. 제가 야손이 대신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걱정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망한 줄 알고. 근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베레아를 지나서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까지 왔어요.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요 밑에 고린도 있죠? 고린도에 왔더니 세상에 데살로니가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바울 선생님 우리 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잘 지키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쓴
신약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다. 고린도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고린도에 썼습니다. 1년 6개월 머물면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쓰고요. 그리고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죠. 저기 에베소 있죠?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까지 옵니다. 이게 1,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이제 이거는 제가 참고로 보시면 되고 제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3차 그리고 로마행입니다. 빨간색으로 된 게 3차고 파란색으로 된 게 로마행 4차입니다. 자, 빨간색 보시면 알겠지만은 육로로 가죠.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겹치는 데가 있죠. 그 더베, 루스드라, 안디옥 이런 데 다 겹치죠. 개척했던 교회를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그 개척했던 교회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로 가죠. 에베소. 2차 전도행 때 개척했던 에베소. 저기에서 2년 3개월을 머뭅니다. 2년 3개월. 저기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회당에서 3개월. 2년 3개월을 머물면서 있는데 저기 그리스 땅 고린도에서 편지가 오는 거죠. 저쪽에서. 바울 선생님, 우리 교회 파벌이 나눠져 있고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바울이 그때 저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쓰는 거예요. 디도를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성격이 급하니까 저 보시면은 에베소에서 출발해가지고 드로아에서 저기 네아폴리를 통해서 빌립보까지 갔어요. 딱 갔는데 빌립보에서 디도를 만난 거예요. 디도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 아시죠?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치리하고는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는 막 화가 나서 썼는데 이제 위로하는 내용으로 써가지고 그걸 합쳐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요. 그게 빌립보에 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 보시면 알겠지만 빌립보에서 쭉 해가지고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까지 딱 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또 연락을 들어요. 로마에도 교회가 생겼다. 이 고린도에서 로마에도 교회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래서 교리서신, 율법, 그러니까 교리서신이 로마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내가 친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준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리고 알렉산더 루포의 어머니라고 돼 있죠.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 자기가 옛날에 안디옥 교회에서 뭣도 모르는 막내 사역자였을 때 엄청 잘했고 내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너희들 그 어머니 잘 계시냐? 루포의 어머니 잘 계시냐? 그 어머니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로마서 끝에 나오죠. 그거를 고린도에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보시면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갔어요. 고린도에서. 빨간색 점선 보세요.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갔잖아요. 근데 3차 전도 여행 때는 배를 안 타고 갑니다. 고린도에서 다시 거꾸로 육로로 가죠. 육로로. 왜 저렇게 했느냐? 돈이 많았거든. 저 이제 소아시아 또 그리스 땅에 있는 교회들을 싹 훑으면서 선교 헌금을 받은 거예요. 뭐 하라고? 바울 선교 경비도 쓰지만 박해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도우라고 선교 헌금을 모아준 거예요. 그래도 그리스 땅에 있는 교회들은 부자도 교회거든요. 딱 고린도, 아테네,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데가 아주 잘 사는 동네란 말이에요. 소아시아 교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돈이 있는데 배를 타면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이런 배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파도도 아니고 바람도 아닙니다. 배에서 제일 위험한 건 사람이에요, 사람. 밀어버리면 끝이잖아요. 배에서 제일 위험한 게 사람. 그래서 바울이 배를 안 타고 육로로 가면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육로로 쭉 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쭉 들어가지고 밀레도에 갑니다. 에베소 밑에 밀레도. 왜 밀레도에 갔느냐?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러. 아니 밀레도 바로 위에 에베소 있잖아요. 아니 밀레도 에베소에 가서 만났는데 배가 이제 가는 경로고 시간이 촉박하니까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 그래가지고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빼먹었는데 저 위에 드로아라는 곳 있죠. 드로아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말씀 듣다 떨어져 죽죠. 그거 살려준 얘기가 드로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에 갔는데
빌립도 만나고, 근데 어떤 사람이 너 예루살렘 가면 잡혀 죽는다 했더니 내가 죽어도 된다 하고는 순교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가서 3차 전도여행 끝나죠. 그리고 이제 4차 전도여행은 바울이 이제 죄수의 신분이 됩니다. 그래서 벨릭스와 베스도, 벨릭스는 구총독, 베스도는 신총독 재판받고, 아그리빠 왕, 그때 당시 이제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한테 재판받고,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시저한테 재판받겠다. 재판만 3번만. 그래가지고 시저한테 가는데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가다가 무라라는 곳에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갈아타요. 그리고 이제 저기 보시면 그레데라는 섬이 있죠. 그레데. 이쪽은 부브로고 여기 그레데. 저 그레데에서 디도가 목회했죠. 그레데 사람들 거짓말쟁이. 그래서 아주 강한 디도를 그레데 교회 목사로 보냈어요. 이제 저 그레데에 가면 미항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미항. 근데 바울은 이제 겨울도 되고 하니까 이 미항에서 겨울을 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미항은 조그만한 항구예요. 그러니까 그 배에 타고 있는 뭐 선주나 군인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좁아 터진 데서 겨울을 나는 건 너무 지루하다. 조금만 가면은 베니스라는 항구가 있는 거예요. 미항에 조금만 가면 되니까 거기 가서 그 큰 항구에서 재밌게 겨울을 나자. 가다가 저 화살표를 보시면 베니스 못 가고 표류를 하죠. 이렇게 유라굴로라는 광포를 만나가지고 표류를 막 하다가 저 밑에 멜리데 섬에, 시칠리아 섬 밑에 있는 멜리데 섬에 저기 갔는데 사람들은 이제 물건도 집어던지고 했는데 살 희망이 없으니까 죽으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그 사람들 안심시키죠.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안 죽는다 그랬어. 걱정하지 마시오. 음식들 먹고 기운 차리시오. 다 먹이고 딱 좀 있으니까 막 먼데 섬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장군들이, 군인들이 종들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 바울이 죽이지 말라고, 도망 안 간다고, 내가 보장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헤엄쳐서 딱 육지에 갔는데 아무도 도망 안 가고 딱 갔다. 근데 바울이 이제 불을 쬐는데 뱀이 한 마리가 슉 나와가지고 바울 손을 꽉 물어버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풍랑에선 살았는데 뱀 때문에 죽네. 근데 안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독사에 물려서 안 죽네. 그래가지고 저 멜리데 섬의 추장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쳐주죠. 그래가지고 이 보블리오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완전히 다 고쳐주죠. 그래가지고 세 배가 돼가지고 이제 멜리데를 출발 수라구사에서 머물고 레기오낭 보디오를 지나서 로마까지 들어가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3차 또 4차 로마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뭐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시겠죠? 그냥 들어만 두세요. 자, 이 그림은 뭐 참고로 하시고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성경 잠깐 보겠습니다. 읽을 시간은 없고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이제 딱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187페이지. 신약 성경 187페이지. 자, 이제는 성경 다 보세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만 이제 딱딱 보시면서 목사님이 설명한 부분이 여기구나, 이런 거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1장 1절 보세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바울이 사도행전보다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이라고, 누가복음. 그래서 이 데오빌로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이제 이 뭡니까? 수신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장 6절에 가면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그러면서 1장 8절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장 26절에 보면 마띠아라는 사도를 뽑죠. 왜? 가룟유다가 자살해 죽었으니까. 그래서 1장 26절에 보시면 마띠아를 뽑습니다. 2장은 성령 강림 사건이죠. 2장 2절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머리에 임하고. 그래서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더라. 그래서 2장 14절에 보시면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전도를 하죠. 그랬더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2장 41절에 보면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늘었다. 그리고 2장 45절에 보시면 소유를 팔고 필요에 따라 나눠줘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성령 강림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다. 3장 베드로가 지금까지 능동적으로 사람을 고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이 이후로 베드로는 중풍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기적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를 고치고 설교를 하죠. 설교를 했더니 4장 4절 보세요. 몇 명이나 예수를 믿었다? 5,000명이나 예수를 믿었다. 이랬더니 이제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들을 세워놓고 무슨 권세와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겁쟁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뉴 페이스가 등장합니다. 4장 38절 구브로의 레위족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그거를 부러워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 다 하기는 아깝고 헌금에서 칭찬을 받고 싶고 그래가지고 바나바 따라서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는데 반만 한 거예요. 그것도 아내가 먼저 하고 남편 한꺼번에 해도 되는데 아내도 칭찬받고 싶고 남편도 칭찬받고 싶고 이래가지고 따로따로 하다가 성령께서 베드로한테 가르쳐줘가지고 둘 다 죽어버리는 사건이 5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가면은 5장 17절에 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죠.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5장 34절에 보시면 가말리엘이 이제 중재를 쓰죠.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났었는데 거짓이면 그냥 스르르 사라질 것인데 만약 진짜 하나님 보낸 거면 우리는 나쁜 짓 하는 게 되지 않냐. 내버려 두자. 거짓이면 없어지겠지 드다처럼. 그렇게 가말리엘이 중재해줘가지고 사도들이 살아납니다. 6장은요 7 집사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구제를 형평성 있게 못하니까 재정만 전담하는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7 집사는 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공평하게 하려고. 7장은 스데반의 설교죠. 스데반이 구약의 얘기들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을 책망합니다. 7장 51절 보세요. 7장 51절. 이 스데반 설교 핵심이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딱 책망하니까 사람들이 성 밖으로 데려가서 돌로 내치죠. 근데 그때 누가 있다? 7장 58절 보십시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 사울. 사도 바울에게 옷을 매기. 이때 충격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8장에 드디어 이제 큰 박해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죠. 7 집사도 흩어집니다. 그때 누가 흩어집니까? 빌립이 흩어지죠. 빌립이 전도를 합니다. 8장 5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를 하고요. 8장 9절에 보시면 마술사 시몬을 변화시키고요. 8장 26절에 보시면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네시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이제 빌립의 전도. 9장은요 사울이 다메섹에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빛을 보고 회심하죠. 9장 4절에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시킨 대로 9장 17절 보시면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눈이 뜨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만나러 갔지만 사도들이 안 만나주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죠. 그리고 아까 안진뱅이를 고쳤던 베드로가 이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9장 33절. 9장 33절. 애니아라는 여자의 중풍병을 고쳐주고요. 9장 36절. 다비다라는 여종이 죽었는데 살려줍니다. 10장에는 성령 강림을 일으키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하고
이방인에게 성령을 내리는 최초의 사도가 베드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복음이 전해졌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했고요. 이제 11장 19절에 보면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11장 19절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하면서 이때 안디옥 교인들이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26절에 보십시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저 예수쟁이들 비꼬는 말이죠. 안 좋은 말입니다. 근데 그만큼 구별되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 12장은요. 사도 야고보가 목배임을 당해 죽습니다. 제가 지난주일날 설교했죠.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를 풀어줘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남은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왔는데 누가 알아챕니까? 12장 13절에 보시면 로데라는 여자애가 베드로 선생이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야 베드로가 어떻게 나와? 저그들이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나와? 이런 멍청한 짓을. 그래 베드로가 풀려나죠. 그리고 이제 박해를 하던 헤롯이 벌레가 먹어 죽습니다. 교만하다가 12장 22절 보세요. 분봉왕 헤롯이 연설을 하다가 내 목소리가 신의 목소리다. 백성들이 막 신의 목소리입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하늘에게 영광 돌리지 않고 지가 해가지고 벌레가 먹어 죽었다. 자, 13장부터 14장은 1차 전도 여행이죠. 자, 이렇게 해서 투표를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뽑힙니다. 그래서 13장 제가 코스만 말씀드릴게요.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13장 4절 실루기아에 내렸습니다. 13장 4절 구브로로 갔습니다. 거기서 마가 요한을 만납니다. 그리고 13장 13절 바보에서 배를 타고 버가에 갑니다. 근데 버가에 내려서 마가 요한은 도망갑니다. 그리고 13장 14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예수를 믿지만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장 8절 보세요. 14장 8절 루스드라에서 앉은뱅이를 고쳤는데 허메와 스스라고, 허메는 헤르메스, 스스는 제우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칭송하자 우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죠. 근데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죠. 그리고 14장 20절에 보시면 일어나 더베로 갔다가 다시 거꾸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갔다가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시리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끝났어요. 15장 이제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면 안 된다. 나쁜 놈들한테 예수를 전하면 되냐? 그랬더니 베드로하고 또 이방인 전도를 찬성한 사람들은 아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된 건 내가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이랑 베드로와 이렇게 논쟁이 너무 격화되자 15장 13절에 보시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목배임 당해 죽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회의에 이제 체어맨이에요. 의장. 그래서 세 가지만 지키면 이방인들도 예수 믿어도 된다. 15장 20절이죠. 15장 20절 보세요.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피를 멀리하면 이방인들도 예수 믿게 해준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음식을 피째 먹지만 않으면 이방인들도 예수 믿게 해주자. 그렇게 딱 결론이 납니다. 자, 그 다음 15장 36절에 보면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려가자고 하니까 15장 37절 보세요. 15장 37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는데 바울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서로가 갈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지역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름에, 더베와 루스드라는 1차 전도행 때 갔던 곳이죠. 그 다음에 8절, 16장 8절, 드로아에, 터키의 항구 도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9절에 보면 마케도니아 사람이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라. 그래서 터키 북부 지역 전도를 포기하고 그리스 땅으로 가죠. 16장 12절, 빌립보로 갑니다. 그리스 땅이 첫성. 빌립보에 가서 자주 옥감정사 루디아를 만나고 안전뱅이를 고쳐주었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줬는데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를 전도하죠. 16장 31절, 그 유명한 말씀.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 데살로니가에 갔죠. 제가 설교했었죠. 17장 5절에 보면 야손의 집에서 복음 전하다가 야손이 봉변을 당하죠. 그 다음에 17장 10절, 베레아에서 복음 전하고 귀부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죠. 17장 16절,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변론을 하다가 사람들이 그냥 재밌다고만 듣고 예수를 안 믿습니다. 아덴 전도를 실패합니다. 그리고 18장 1절,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갔다. 여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이때 18장 11절 보세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말씀을 가르치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그리고 19장 보시면 18장 23절서부터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19장 보시면 에베소에 이르르죠. 19장 1절, 에베소에서 2년 3개월을 머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여기에서 고린도전서를 쓰죠.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 소동이라는 게 나타나요. 19장 24절 보세요.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파는데 바울이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우상을 다 갖다 버리고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장색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바울을 고발한 겁니다. 이게 데메드리오 소동이에요. 바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아시겠죠? 에베소를 들썩들썩할 정도로.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재판관이 바울은 아무 혐의 없다. 잘못한 거 없다. 그래서 무혐의가 됩니다. 그래서 19장은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데메드리오 소동이 있었던 거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장 보시면 마게도니아 땅으로 가죠. 20장 1절. 마케도니아로 가니라. 여기서 바로 빌립보서를 쓰는 거죠. 여기서 고린도 후서를 쓰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육로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다가 20장 6절 보세요.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무는데 말씀을 전하다가 20장 9절에 보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떨어져 죽죠. 근데 바울이 살려줍니다. 그리고 20장 15절에 보시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죠. 에베소까지 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21장 8절에 보면 가이사에서 빌립을 만나죠. 그리고 아가부라는 선지자가 당신 가면 당신 이 끈 주인이 묶일 겁니다.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 갑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자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결박하죠. 그리고 24장 보시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24장 3절 벨릭스 각하여 하면서 재판을 받죠. 24장. 그리고 25장에 가면 아그리빠 왕한테 재판을 받습니다. 25장 13절 아그리빠, 얘는 로마인이 아니고 유대 분봉왕이죠. 그래서 재판을 받고 26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를 전도합니다. 그랬더니 베스도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미쳤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랬죠. 그랬더니 바울이 26장 29절에 보면 결박된 거 외에는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7장, 28장은 로마로 가는 과정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7장 3절 해안도시 시돈에서 출발합니다. 5절 무라시에 이르고요. 알렉산드리아 배로 바꿔 탑니다. 아드라벳 무테노 배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바꿔 탑니다. 27장 8절 그레데 섬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날라고 그랬는데 27장 11절 보세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 말보다 더 믿었죠. 그래서 베닉스로 가다가 27장 14절에 보시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시리에 빠져 있는데 27장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안심해라. 하나님이 생명에 손상이 없다 그랬다. 그리고 27장 34절에 보면 음식을 먹어라. 힘을 차려라. 그리고 이제 멜리데 섬에 다다르니까 27장 42절 군인들이 죄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지 마라. 헤엄쳐서 가라고 그래라. 그렇게 했습니다. 28장 1절 멜리데 섬에 갔는데 추워서 불을 쬐는데 독사가 27장 3절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죠. 근데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신이라고 막 원주민들 그 섬 사람들이 막 칭송하는 거예요. 근데 28장 7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보블리오의 부친 멜리데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과 이지를 고쳐주자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배를 고쳐줘 가지고 이제 로마까지 무사히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택 연금으로 있었다는 게 28장 16절에 나오죠. 28장 16절 보세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였더라. 가택 연금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군인들 높은 사람들을 전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AD 313년에 그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기독교 국교화한 것이 어거스틴이죠. 아우구스투스 어거스틴이 맞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 귀족층부터 복음화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28장 31절 마지막입니다. 30절부터 볼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 가택연금돼 있다는 게 여기 나오죠.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사람들 영접하고 31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하면 충분히 충분하다 싶고요. 한 번 들어가지고는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거 이제 서신서 할 때 예전에 우리가 열왕기 상하서 하고 그 선지서 할 때 제가 열왕기 상하서 내용을 계속 복습을 했었잖아요. 이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도행전 이렇게 간단히 한번 들어놓고 이제 서신서 할 때 제가 또 반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핵심은요, 이 1차, 2차, 3차, 4차 이 선교 여행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만 돌았다. 2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땅에서 드로아에서 그리스 땅까지 가서 교회 개척했다. 그 에베소 교회 개척했다. 3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땅, 그리스 땅 다 돌아보고 용로로 돌아왔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고린도에서 쓴 로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